고린도전서 9장에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서 27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 베드로후서 1장 5절서 6절에는 너희는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에는 더욱 덕을 세우라. 덕에는 지식을 가지라. 지식에는 절제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은연자중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며 자제할 줄 아는, 즉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며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를 한번 다스려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니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대구마구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한 박자.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누가 상처가 되진 않을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누가 은혜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한 박자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리더십 있네. 저 사람 진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네. 참 말씀이 꼭 맞아. 지나가도 이러한 훈말을 들어야지. 지나가고 나서 아유 저게 뭐 주의 종이야? 아유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 그런 생활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는 생각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을 들으면은 꼭 내가 건방진 생활을 할 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감사하게 듣고, 또 그 아무리 저질 같은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나는 저보다 더 못했는데 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핀잔이나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와 같이 생각을 절제할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험한 소리를 해도 내가 믿어주고 그를 우애해주고 높여주는데 그가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평안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이 상하게 하면 나도 속상해. 마음이 편치 않아 서로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잘했다 칭찬해주면 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생각을 절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죄인들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해서 만듭니다.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죠. 그들은 우리들의 이 깨끗한 데를 침투해서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선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사마귀들은 이렇게 그냥 그 심령을, 그 생각을 이용해서 빨리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팔아. 예수 팔아. 그런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을까요? 첫째는 참 이거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이기고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겨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 어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이제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물질이 되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래 물질이 되니까 이런 선교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이 될 만한 뭐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렇게 봐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했냐니까 나 사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봐주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준 만큼 어디 가도 그냥 째째하게 놀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서 하나님 뭐 방법을 쓰더라도 후원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뛰어넘으려면은 우리가 첫째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배신할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배신할 더 좋은 조건을 생각을 주면서 야 이거 하면 너 더 좋잖아. 이거 하면 돈도 더 생기고 말이야. 명예도 올라가고 막 그냥 꼬수는 거예요. 그런 뒤에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평생 불평불만만 하다 죽어. 얼마나 좋은 일 좋은 말 해가면서 살기도 평생 다 못하는데 불평불만만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들 불평불만만 하다 죽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는 자들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질을 할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 요즘은 우리나라 이 조선이 그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방파괴지국이라 아주 그냥 이름이 날 정도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도덕질을 잘 해야 된다.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팔아먹을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팔은 거예요. 그런데 팔아먹는 것도 조건이 있고 구분이 있어요. 아무거나 팔아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팔아먹을 때는 과감 없이 팔아먹는 게 아니라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뭐를 버릴 줄 아느냐? 이런 팔아먹을 생각 이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예수 믿은 이제 일주일만 되면 벙어리도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말을 잘해요. 시편 30편 1절에서 4절에 이것은 한번 집에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도 늘 조심하여 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다가 자갈을 먹이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줄여서 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니라. 네. 아까 말했듯이 무슨 말을 해도 한 박자 쉬어가면서 말을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또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쉽게 짓는 것도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을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면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말을 절제해야 할까요? 악한 말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말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건 꼭 그냥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네. 여기 가서 한마디 쏘삭쏘삭, 저기 가서 한마디 쏘삭쏘삭 해서 쌈 붙이고 말이야.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절대 나쁘죠.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한테도 그 상처받는 말이 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유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소유욕. 보는 것이 다 내 거가 아니오.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내 거는. 학개서 1장 2절에서 9절에 쭉 보게 되면 이것도 줄임말이니까 한번 가서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은 조각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은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누구 전도를 해오면은 교인들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일러주는 것처럼 하지만 텃세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아주 다니기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회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봉사 좀 하게, 어떤 일도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딱 생각을 주신, 안내해라. 그래서 주보 갖고 이제 안내를 했어요. 열심히 안내를 했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주보를 나눠줬는데 어느 분이 딱 하냐 오더니, 그분 장로님이었어요. 오더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할게 하면서 내가 손에 든 거를 가져가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내는 교회 얼굴인데, 그러면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주고서 이제 그날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날 내가 아니지.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했죠.
그랬더니 또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게구나. 아버지, 내가 할 일 주셔요. 그러고서는 한 2달을 그냥 아예 안 해버렸지.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안 하냐?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보셨잖아요. 그냥 보았는데 어떤 건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거요. 해. 그또 했죠. 그때는 안 뺏어가더라고. 장로님이 많았어요. 근데 와서 안 내는 사람이 없었어. 안 내는 사람이. 그 뒤로부터 안 내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랬더니 차량 봉사하게 해서 차량 봉사도 9년 했어요. 그냥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냥 뭐 했더니 자기 일한다니까 시간 뭐 보낼 것도 금방 주죠 막. 야, 참. 그래서 얼마나 그 재밌게 그 봉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다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 그래서 소유욕을 절제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를 생각하면서 소유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을 다 이제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난 딴 거 하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 단일에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 예수 전도 단일에는 단체가 지금 한 20년 넘었는데 20년이 뭐예요? 한 30년 가까이 돼가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만들어 놓은 단체가 해마다 전도여행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그 욕심을 부리고 이렇다 저렇다 쓴소리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 붙어 다니겠어요? 하고 싶어도 전도회로 왔다가도 그만둬.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높여주고 차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어떤 진노를 사게 됩니까? 많이 뿌려질지라도 수입이 적어들어. 많이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아. 무엇을 하여도 흡족하지 않아. 아무리 잘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많이 벌었다가도 전대 넣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고 말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욕심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칠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소유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칠륜 즉 7가지의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칠륜이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올레 드로스라고 합니다. 올레 드로스. 이 올레 드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죽을 짓. 이 죽을 짓이요. 죽을 짓. 그리고 두 번째는 파괴하는 짓, 멸망하는 짓, 지옥에 가는 짓, 꼭 사마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7년의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역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의심의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망의 죄를 짓습니다. 여섯 번째,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화한 죄를 짓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7륜의 죄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네 번째로는 감정과 혈기를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과 혈기, 우리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죠. 잠언서 15장 18절에서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에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귀가 쏘사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 쏘사길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일곱 가지를 절제해야 하는데 미움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괜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예? 그 미워하면 안 돼. 미움은 살인이에요. 그리고 원망하는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 탓이야. 내 탓. 아마 내가 잘못해놓고 탓은 딴 사람 탓이야.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의 탓이라더니 원망하는 감정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의 감정을 절제할 줄로 알아야 돼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아무개가 땅 샀대. 아이고 아무개가 땅 샀대. 그거 내 거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 못 샀지? 아주 배가 아파 죽어 그냥.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은 가서 축하해주고 잘했어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시기의 감정, 또 질투의 감정, 비방하는 감정. 그냥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여기 와서 이 말 잘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냥 소사게에서 가는 데마다 비방거리야. 전부 그냥 좋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전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비방하는 말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또 분한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분하다고 그냥 끌어오르는 그냥 감정을 그대로 폭발해서 보내면은 그거는 큰일 나. 분한 감정을 절제해야 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절제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있으면 내가 갚아지지 않아도 누가 갚는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예. 아니, 주님이 일할 수 있게, 주님이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것까지도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폭삭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분한 감정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혈기의 감정 절제해야 돼요. 혈기 없는 사람 벼랑 없어요. 그런데 그 혈기가 뭘 그렇게 보물이라고 그냥 꼭꼭 그냥 버리지도 않고 갖고 있는지 몰라. 예? 무슨 큰 보물이라고. 그런 건 그냥 내팽개쳐야 돼. 그냥 버려야 돼.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하게 감정을 나타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만 해. 에? 끝으로 자랑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하게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환경, 즉 흥하는 것이나 쇠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났다고 뽐내거나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이 모든 것은 흥하게 하는 이도 부하게 하는 이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스스로가 뽐내다가 자기가 무슨 공로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혹 뭐 공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제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지. 이거는 그냥 어깨에 그냥 기부수나 해가지고서 그냥 지가 최고인 막 아이고. 왜냐하면 내가 건강을 자랑하고 있을 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출세했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실패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돈 때문에 시달리는 고통을 조용히 가슴에 끌어안고 참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제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